오늘 대학로교회 예배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만 그러나 참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그분의 풍성한 생명, 또 그분 안에 가는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지혜와 능력, 참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다시 한번 체험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시와 찬미, 또 이렇게 저희 악기의 어떤 음률, 또 이렇게 앞에 놓여 있는 이 꽃꽂이,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그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 느낌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연을 볼 때마다, 물론 자연을 안 좋아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저는 특별히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실존을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참 이렇게 아름답고 질서 있고 이 신비롭게 그분의 충만함으로 채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때에 또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참 이 경이롭게 채워가길 원하시는 그분의 풍성과 충만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 시간 참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감사 기도에 참여는 하지 않았어도 정말 그 성도님들의 그 순수한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과 또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올려드릴 때에 아멘이 되고요. 참 저는 주님 앞에 이제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원래 이제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 술로 체험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정서 불안하고, 또 자기 의로 이제 이렇게 날이 서 있고, 또 정말 너무나 이렇게 저급하고 낮은 이 자존감 가운데 이제 허우적거리고 온갖 불평과 불만으로 이제 이렇게 정말 술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그 젊은 시절을 30대 중반까지 이렇게 보냈습니다. 참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루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런 그 탄식 가운데 참 오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어떤 나를 쓰기를 포기하셨나 보다. 난 너무나 육신이 강하고 이 찔겨서 또 너무나 이렇게 영적으로 둔하고 미련하고 참 인격적으로 너무나 과거로부터 이제 어떤 죄 가운데 깊이 찌들어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제 소망이 없나 보다. 내 믿음의 어떤 그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깊은 좌절과 수렁 가운데 거하고,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렇게 그 가운데서 헤어나오려고 무던히 이제 안간힘을 썼지만, 그럴수록 이제 더 이렇게 영적인 침체와 또 늪속으로 이제 빠져드는 그런 그 경험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참 사도 바울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저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정말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무비보셋.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깨어져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이렇게 참 살아갈 수 없는,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그 생명으로 체험받지 않으면 도저히 지금도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참 그런 삶이다.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천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함으로 순간순간 옛날에 이렇게 알코올을 의지했던 것처럼 이제는 순간순간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체험받지 못하면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자이다.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안 돼요. 여전히 제 안에 자기 의가 있고 영적인 교만이 있고 또 이제 자신을 또 뭔가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구석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상에서 가련하고 불쌍한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주님이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회, 이 대학로 교회로 인도하셨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어떤 그 사랑이 아니시면 사랑 구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어떤 그 격려와 어떤 의료가 아니면 기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돌아볼 때 이제 한 2년 약간 지났죠. 레바논으로 이제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이제 떠났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이제 가장 반대를 심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내 나이가 70이라도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정말 내 말을 거역하면 정말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겠다. 그리고 이제 뭐 유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 막 이제 본심은 아니시면서도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이제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시편 126편 말씀했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말씀 의지하고 또 누가복음 14장에 무릇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및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참 너무 거창한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나 모르겠지만 물론 이런 삶을 제가 살진 못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의 그 발자취를 본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소원은 있어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요르단에 한 2년 전에 도착했을 때에 공항까지 암만교회의 이제 모임의 장로 형제님, 자매님, 또 이제 일꾼이 이제 이렇게 배웅을 환영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또 식당으로 안내하고 또 그 주일날에는 이제 저희 부부를 위해서 이제 다과를 이렇게 열어 주셨어요. 피자 파티죠. 암만 모임은 이제 인원이 한 20명 정도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여러분들이 한 그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러한 그 작은 모임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민족적인 구성은
이라크인들이 이제 참 많고요. 또 팔레스타인, 또 이집트, 또 예멘, 또 이제 외국에서도 몇 분 그 언어를 배우고 선교를 준비하는 실제 또 선교사분이 계세요. 그래서 네덜란드, 또 독일, 영국, 미국 이런 데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거쳐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비록 저는 그 뚝섬교회에서 목회를 했지만 거기에서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찾아볼 때 화장실 가서 좀 수건을 좀 갈아놓고 또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하고 또 여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 어떤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예배당이 너무 뭐 이렇게 단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분 몇 개 이렇게 사다 놓고 이제 그 분갈이하고 물 주고, 금요일 날은 이라크 난민들이 상당 한 100명 넘게 모이죠. 그래서 그분들 드시라고 이제 종려나무 열매 대추야자죠. 그거 이제 몇 박스 사다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놓고, 그래서 이제 IS의 발호로 인하여서 이제 떠나온 그들의 어떤 그 애환을 이 달콤한 그 대추야자 드시면서 좀 달래시라고 놓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여유,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이라크 난민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가난한 그런 과부, 나이 드신 과부분들, 병약한 분들, 참 그런 가정 다니면서 격려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때로는 저런 일도 있었어요. 일꾼 형제님들이 이제 불러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 그들 좀 이렇게 나름대로 나누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교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 이제 우선으로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이제 어떤 예멘 가정을, 젊은 가정을 이제 도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좋은 넓은 장소가 필요했고, 또 구원받은 개종한 그 친구가 이제 여러 자기 친구들을 집으로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거든요. 이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예멘 친구가 또 다른 어떤 이 영국에서 온 선교사에게 또 도움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일꾼들이 이제 저를 불러서 나름대로 어떤 이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들은 저희랑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누구를 교제할 때 이제 데려다가 상당히 인격적으로 아주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언성도 이렇게 높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참 익숙하지 않은, 굉장히 이게 마음이 여린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일꾼 형제님이 이제 제 막내 동생 뻘이고, 또 다른 어떤 이제 일꾼도 제 어떤 아들 뻘이거든요. 그런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이제 이렇게 어렵지만, 저희들은 어떤 저희들의 느낌과 감정에 붙들려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 형제님들이 주는 이 모든 조언과 교훈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 받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부터
정말 내가 원치 않는 모든 어떤 그 환경들, 원치 않는 모든 그 인간관계들, 그 인간관계들은 내가 피하고 싶은 마음의 어떤 그 아픔과 이 상처가 되고 정말 때로는 어떤 그 이렇게 원통한 그런 인간관계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이제 그 주님의 주권적인 합력의 선을 이루시려는 그분의 뜻 안에서 정밀하게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게 이제 제시되는 그러한 환경으로 인간 관계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어떤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어떤 연습을 이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꾼을 위해서 이제 집에 오면 마음은 때로 내키지 않지만 의지적으로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내 감정과 불편함과 못마땅으로 반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생명으로 반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정말 그 일꾼 형제님들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정말 힘있게 참 전도를 하고 있는 그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말씀과 또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이제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들의 축원으로 말미암아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이제 멸망한다.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어떤 그 정직하게 우리 주님의 어떤 그 생명을 반영하며 상대방을 이렇게 축원할 때 이 참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우리가 밟는 모든 영역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진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언어가 소통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이 문화와 어떤 그 정서와 기질이 다른 그런 데서 하나됨을 끊임없이 이제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때로는 너무나 두렵고, 선교지 가면 늘 어린아이처럼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이렇게 모든 상황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중에서 이제 또, 감당하길 원했던 부분이 이제 재정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죠. 일꾼에게 물어봤어요. 이 많은 난민을 섬기고 있는데, 그러나, 정말 어디서 정기적인 그런 거 공급을 받고 있느냐. 왜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주님께서 채워지지 않으시면 자기들 어쩔 수 없고, 전적으로 어떤 그 주님께 이제 의탁하는 가운데 사역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내랑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 재정적인 부분에 부담을 갖고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사실 현지 이제 교계의 어떤 그 선교사들은 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했을 때 그 어려움을 그들이 알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난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사에게 거는 그런 어떤 기대치가 이제 어떤 압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가면 이제 어떤 자가용부터 딱 사고, 주로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한국에 들어올 때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여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 초대를 받는다면,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그 약간의 어떤 사례비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거 방문한 거 있잖아요. 얻게 되면 이것은 다 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 암만교회에 헌금을 합시다. 아내도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동의를 했어요. 작년에 한 9개 교회에서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목돈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마음이 변할까봐 암만에 가서 이제 첫 주에 이렇게 이제 그걸 다 헌금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이라크 난민의 그들은 이제 매달 쿠폰을 주거든요. 몇만 원씩. 근데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그들의 이 2달분의 이 쿠폰에 해당되는 그들이 이 쿠폰으로 어떤 그 필수품을 바꿔 먹거든요. 가게에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레바논으로 주님이 부르셨다고 분배를 해서 제가 있는 뚝섬교회에서 레바논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초기 정착 기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 목돈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난민들 가운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난민들이 불평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3달째 이 쿠폰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게 하신 것도 참 주님이 아니신가. 우리야 정말 레바논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또 주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주님은, 하늘과 땅과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또 아내랑 상의해서 이제, 또 이렇게 헌금으로 하게 되었고, 또 어떤 지역교회 자매님이 자매님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 왔어요. 한 80만 원 정도? 어떻게 그 작은 교회가 그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또 이렇게 돈을 좀 더 이렇게 보태서 헌금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자랑이 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은 제가 제 돈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했다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신 거에 불과해요. 저는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떤 넉넉지 못해도 제 어떤 이 연금으로 이제 이 기초적인 삶을 가능하거든요. 참 제 마음속에 한국에 있든 외국에 나갔든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든 선교사로 나갔든 제 마음속에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교회를 정말 저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가 되어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어떤 선교보다도 정말 먼저 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보는 거. 제 한국에서 그랬거든요. 또 저는 어떤 나는 한국에서 이 아랍 지역에 온 민간 대사관이다. 그리고 한국 성도님들의 이 사랑을 전달하는, 드러내는 그러한 나는 이 형제의 대표로서도 이곳에 와 있다. 그 어떤 자부심으로 이렇게 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여기 이제 교회 오신다면 서로 이제 우리 집에 초청하길 원할 거 그죠? 서로 초청해서 집에 모시고 와서 그 집에 이제 향유와 옥합에 해당되는 그것을 주님 발 앞에 이제 껴서 그걸 부어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 되겠어요. 축복이죠. 근데 지금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마음의 눈이 넓혀지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지만 그러나 이 땅 위에 계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 땅 위에 계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주님은 이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그 머리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껴드리기 원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
이 형제 자매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허비할 때 이건 주님 앞에 하는 거죠. 참 이렇게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가운데 채운다. 이런 고백을 이제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제 안만교회에서는 이제 헌금 이렇게 떡과잔이 있고 그 앞에 헌금통도 있어요. 저는 맨 뒤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헌금통이 있어서 헌금하는 거 이제 다 이제 대충 보이죠. 근데 주로 난민들이기 때문에 헌금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저에게 고별 설교를 부탁을 해서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떡과잔 앞에서 우리 입술과 입술의 어떤 그 고백으로 찬미의 제사 올려드리지만 입술과 동일하게 우리 어떤 물질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물질의 어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과부의 랩돈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때에 입술의 고백과 함께 이 물질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또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내 친구를 사귀라. 그럼 없어졌을 때에 이제 그가 너희를 이제 영원한 처소로 이제 안내할 것, 인도할 것이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이제 그 다음에 뭐죠? 어쨌든 이 물질이라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했고요. 그때 주님께서 이제 헌금을 하고 나서 이제 다음날 경건의 시간 큐티를 하는데 시편 24편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이에요. 한 절씩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헌금 문제를 얘기하면서 여보 하늘과 땅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던 이제 그거에 생각이 났고요. 또 이제 여기에 3절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저는 참 그런 삶이 이렇게 소원이 되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랍 지역에 특히 어떤 시리아 난민들로 구성되어진 그런 이 그리스도께서 살아신 교회를 허락하시겠다는 그런 어떤 비전을 소망을 주셨어요. 근데 제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그의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그 소원이 있어요. 마치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처럼 시내산에 또 이제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가장 우선적인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내일 평생 소원은 주님처럼 살다가 주의 영광을 보는 것.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떤 그 산보다도 더 높은 저 3층 천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는 그분의 품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은 정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을 이제 공급하는,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그 근원이 되는, 또 사단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파시고 승리하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 곧 죄상을 받았도다. 그래서 저희가 참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의 토대 안에서 그분이 쟁취하신 모든 어떤 이 승리의 이 결정체, 그것이 그저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의 소원이 있다면 변화산에 제자들 올라갔던 것처럼 정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마치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머리를 기대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교제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 이 풍성한 만물을 충만케 충만을 신령한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누리는, 이게 우리 어떤 소원이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딱 읽는데, 그렇지, 우리 부부는 적어도 여기 나온 것처럼 곧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진 않아도 그래도 깨끗하게 하려고 나름대로 참 노력은 했지.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이 참 축복으로 와닿았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곧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등한 여호와시로다. 이제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레마의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제게 주신 것처럼 정말 영광의 왕이 이제 함께 하시겠구나, 이런 어떤 그 큰 확신과 참 은총의 표징이 되는 말씀으로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나올 때 이제 이 청거서를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레바논에도 저희 모임이 이제 8개 정도 있는데 청거서를 이제 가지고 이제 가길 원했어요. 했을 때 이 청거서의 내용이 얼마나 정말 우리를 이렇게 넘치도록 이제 칭찬하는 그런 내용인지,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조대희 형제님의 사역은 우리의 사역이다. 그래서 비록 서로 이제 장소는 나라는 틀릴지라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다 얘기해라. 우리가 돕겠다. 그러면서 참 너무나 이렇게 가슴 아픈 그러한 그 이렇게 이제 이렇게 헤어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거기서 모아놨던 모든 어떤 이 가전제품, 모든 가구들, 이런 걸 참 놀랍게 주님이 그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그 가난하고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멀리 있는 지역에 또 하나의 교회를 이제 또 예배당을 얻을 수 있도록 개척하게 하셨어요.
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다 이제 그 교회 필요하잖아요. 뭐 냉장고 뭐니 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한 작년 3월, 4월경에 레바논을 가게 됐어요. 비자 여행이라고 이제 갔더니 거기는 한국 선교사들이 마치 서로 약속을 한 것처럼 이제 저희 부부를 이제 그들의 어떤 그 사역하는 그런 어떤 그 사역지로 저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서로 이제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 그런 정보들을 저에게 이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마치 어떤 소명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그곳에서 이렇게 좀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 레바논의 이 백화 지역은 이제 이 지중해에서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거기 바로 그 옆에 베이루트 수도가 있고 거기서 이제 한 2,000m의 어떤 계곡을 산맥을 넘게 되어지면 바로 해발 1,000m 지역에 이제 거대한 그 벨기라는 그 골짜기가 있어요. 성경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레바논 골짜기인데요. 거기에 시리아 난민들이 무척 많이 이렇게 뭐 천막을 치고 이제 살고 있어요. 그 천막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이제 매달 15만 원씩 돼야 돼요. 땅값을. 근데 그들의 어떤 그 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6.25 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동란 이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나 보다. 그들은 그 많은 어린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선교사들이 하는 일들이 이제 유치원, 초등학생들 모아서 이제 40명, 50명, 뭐 많게는 어떤 막 100명 이렇게 이제 거기서 성경과 아랍어, 영어 이런 걸 막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 든 생각이 6.25 때 서양에서 이렇게 와서 물질로도 또 이렇게 섬겨주고 또 복음을 전해줬던 그런 그 참 선교사들의 생각이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그걸 마음에 담고 돌아갔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잠을 읽을 때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행한다. 사실 아랍어가 너무 이렇게 안 됐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아직은 아닌 것 같다 하고 이제 완전히 다 내려놓았어요. 내려놓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작년 가을 무렵에 그쪽에 선교사에게 또 이제 어떤 메일이 왔어요.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기 아가서 말씀 보실까? 7장이요. 아가서. 아내랑 아가서를 묵상하다가 7장 4절을 읽을 때에 이렇게 마음에 화답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묘사,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에 대한 묘사이죠. 내 목은 상하방대 같구나. 또는 헤스본 바디라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 같구나. 여기에서 이 부분,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 같구나. 이 표현을 읽을 때 그 지역에 이제 이 다메섹, 그러니까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한 100만 명, 150만 명 가까이 비공시로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레바논에. 그래서 레바논 인구 한 500 됐는데 지금 한 600 이렇게 막 5분의 1 이상의 인구가 확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의 교회가 있으면 여기 망대라는 것은 그 피난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회로도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바논의 이 백화 지역에 이 주님 살아계시는 교회가 생긴다면 참 마치 이렇게 코는 얼굴의 가장 그 중심에 있고 그 생명이 호흡에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에게 이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그들이 자주 이제 자기 나라를 들락거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리아에 있는 그 자기 지인들, 친척과 가족들을 계속 초청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레바논에 있지만 레바논에 있는 망대 하나님의 교회지만 그러나 그 코는 이 시리아 다메섹을 바라보고 있는 다메섹에서 다마스커에서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원을 또 주님이 이렇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시리아에서 2년, 3년 이렇게 선교하다 온 어떤 그 선교사에게 들으면 떠나올 때 이제 성경책 단 한 권을 줬다는 거예요. 단 한 권만 전하고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리아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가장 그 나라가 이렇게 벤치마킹 하기를 원하는 나라가 이제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5 담당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제 감옥에 투옥되고 그다음부터 이름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어떤 생사 확인이 불투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여자들은 이렇게 얼굴 보고 표시가 나요. 아랍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시리아 여자들이 제일 이쁘다. 얼굴 피부가 하얗고. 왜냐하면 그 나라는 이제 물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이제 요단강에 씻으라고 했을 때 우리 다메섹강에는 뭐 아바나와 뭐 바르바리가 뭐 이런 깨끗한 강들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 어떤 뭐 그런데 이렇게 초점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피부색이 우리 아내 같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들이 너무 어떤 긴장된 사회주의 감시 체제와 또 이제 어떤 이 무슬림의 어떤 이슬람의 그 계율 가운데 엄격하게 살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늘 굳어 있어요.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서 요르단에서도 시리아 여자 딱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나요. 늘 굳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전 그런 분별을 합니다. 이사야 19장을 보면 그날에는 애굽에서 아수르로 가는 대로가 있어서 애굽 사람이 아수르로 아수르 사람이 애굽으로 서로 왕래하고 그날에는 예루살렘과 이 애굽과 아수르가 세계 중에서 이제 복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이집트 모임을 방문했을 때 이집트에 이런 모임이 한 250개 이상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규모들이 굉장히 커요. 건물들을 각자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그 성경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봤어요. 보고 나서 또 이제 지금은 이 아수르 지역, 즉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이 지금은 어떤 아르메니아, 시리아, 이라크, 어떤 또 터키 이렇게 그 광대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어떤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이제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이 들으면 좀 마음이 어렵겠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참 그들을 이제 그 땅에 불러 들이셨다라고 믿습니다. 또 아까 교제를 못 드렸는데 제가 요르단을 떠나기 전에 참 마음에 이렇게 좀 무거운 눌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한 10가정 정도를 저희가 사겨놨어요. 여러분 이 아랍 지역을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제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집에 갈 때 환대를 하잖아요. 굉장히 환대해요.
그 지역을 다니게 되면 팔레스타인이나 이 요르단이나 이런 지역을 이렇게 다니게 되면 이 관광지는 안 그래요. 그러나 대부분의 어떤 이 좀 외곽 지역을 다니다 보면 현지인들이 눈을 마주치면 그냥 마주치기 무섭게 들으라 그래요. 들으라 그래서 커피 마시자. 또 시간 되면 뭐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어떤 뭐 전통 요리 만삭 같은 거 이렇게 해오고 또 어떨 때는 자고 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가정 정도를 이렇게 사귀어 놨는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 사귀고 방문을 했어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에 참 이렇게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기도를 드렸는데 저희가 레바논으로 가기 한 달 반 정도에 레바논에서 추방당했던 그분들은 OM 출신의 선교사분이었는데 형제님은 68인가 그랬고 자매님은 좀 많이 아내 또래였고 이분은 네덜란드 분이세요. 욥 형제님이라고. 그리고 자매는 이제 독일 분이신데 한 번은 식사를 초대를 해서 이제 여쭤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참 이 10가정 정도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동행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흔쾌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랍어가 굉장히 탁월해요. 뭐 아주 젊었을 때 이렇게 결혼 미혼 때 온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차를 렌트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아랍어 성경책 또 이수연 형제님이 주셨던 아주 이 무슬림들에게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는 그런 복음의 책자가 있어요.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거랑 이제 어떤 바리바리 선물 사가지고 모시고 다니는데 놀라운 건 이 욥 형제님이 얼마나 지 고와 빈부 기천을 막론하지 않고 놀랍게 복음을 증거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제 주로 이제 성경책과 이거 전달하는 건 제 몫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투옥되거나 추방되고 저는 그만이거든요. 레바논 떠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과 이 꿈결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아내에게 그랬어요. 얼마나 그분과 함께 있던 시간이 좋았던지 여보 나 이분과 함께 레바논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일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레바논 가보니까 현지의 가장 고참 한인국 선교사에게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자기가 가장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아주 전설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뭐 시리아에서 이집트 뭐 계속 어떤 이렇게 추방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레바논에서 이제 뭐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신 그런 과정인데 이 이슬람 선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못하는 함부로 못하는 그 어떤 전설적인 그런 존재였어요. 정말 그분은 예수님 같은 분이시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지금도 계시더라고요. 한번 방문할 기회 있으면 욥 형제에 한번 안만 모임 찾아가시면 뵐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옷차림은 아주 남루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런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에게 이렇게 레바논에 갔을 때 숙소를 정해준 잡아준 게스트하우스 정해준 두 번째 고참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도 아내 또래인데 그 욥 형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를 한때 같은 교회에서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를 이제 그렇게 그리워해요.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 욥 형제님이 이제 저희 아슈라피에 저희 모임에 계셨지만 그 모임을 알기 전에 또 다른 교회에 일반 교파 다녔는데 그때 이제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레바논에 가서 그 욥 형제님 부부가 다니는 그 요르단에 거기에서 왔다는 얘기만 가지고서도 저를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그와 동행했다는 것만 가지고서도 이제 한 자락 깔고 이제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덕을 받고 근데 저희 모임에서는 저희를 비자를 해줄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희 모임은 베이루트에 있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한 40년, 아니야, 65년 정도 됐나요? 그리고 이제 한 성도님 150명 정도? 예배당도 아주 아름다워요. 근데 저희 그 모임들이 이제 어떤 그 결코 어떤 국가나 어떤 종교 단체 어떤 통제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해줄 수 없다. 비자 해줄 수 없다. 참 사랑이 참 많으세요. 저희가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장로 형제의 말씀이 얼마나 그분이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지 그 영성이 참 대단한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내려오시더니 저희 부부를 저기 입구로 불러내세요. 불러내더니 성도님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때에 전부 우리를 이제 환영하고 인사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애찬 시간에는 이제 저희 앞에 요리를 다 갖다 놓고 먼저 우리에게 떠주고 우리가 먹도록 하고 이제 2번 방문을 했는데 2번 다 저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비자는 해줄 수 없다. 그런데도 이렇게 불안하지는 그렇게 초조하고 막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성경 진리의 원리대로 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비자를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은 아니실 거다. 또 아까 시편 24편 말씀 생각났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우리 주님이 들어가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레바논을 떠나기 티켓팅을 해놓은 떠나기 한 4일 전인가? 3일 전에 저희와 가까이 지냈던 그 선교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선교사가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 아직도 비자 문제 해결 안 됐다고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한번 물어보겠다. 아무 교회나 해준 건 아니거든요. 그냥 비자 이제 만일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무슬림과 어떤 충돌이라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와서 다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법적으로 저희 어떤 보호 역할을 어떤 보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줘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이 선교사는 7, 8년, 8, 9년인가요? 그때 시리아 난민 사태 터졌을 때부터 이제 어쨌든 이제 거기에서 그들과 하나 돼서 희로애락 같이 나눴기 때문에 목사님께 인정받는 분이었는데 저는 그 목사님 한 번 본 적도 없고 그런데도 비자 문제가 이렇게 해결 되었습니다. 지금 초청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 교회를 꼭 다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 모임생활 하면서 그쪽 지역에서 이제 저녁에 예배 시간에 시리안들 예배 시간에 아내가 피아노 쳐주고 저는 또 이제 거기에서 좀 어떤 간식 담당을 해서 좀 도와드리고 그래서 신방 갈 때 같이 좀 가지고 어차피 저에게는 그런 그 정보가 경험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년은 이제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그 선교사가 이렇게 이따가 동영상 보면 나오시지만 빌랄이라는 어떤 현지 형제를 소개시켜줬어요. 굉장히 순수하다. 순수하고 학교를 시리아 난민 텐트를 방문하면서 어린이들 학교를 세워놨는데 이제 거의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밀려나다시피 했다는 거 너무 순진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실권은 이제 다른 사람 다 이제 장악하고 근데 이 친구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복음 전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번 이 선교사를 따라갔는데 이제 저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게 이제 볼일에서 갔는데 한번 자기랑 이렇게 시리아 난민 텐트 이렇게 방문해보지 않겠느냐. 자기가 돌보는 식구들이 있다. 이제 갔는데 아주 감동이 됐어요. 이 친구는 헤즈볼라 출신인데 아주 무슬림인데 극적으로 개종을 한 친구예요. 정말 절묘하게 주님을 만났어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아내가 이제 쿠르드는 나라가 없잖아요. 유랑하는 사람들이고 한 3, 4천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주위의 열강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이제 버림, 토사구팽 당하는 그런 민족, 비운의 민족이에요.
아내가 이제 쿠르드계 시리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열정과 또 그 친구를 통해서 개종한 이제 무슬림도 봤거든요. 이따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알레라는 지역으로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친구 가게에서 생필품을 이제 또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서 또 가게 됐어요. 갔는데 첫 번째 집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온, 한국에서 온 분인데 이제 앞으로 이 지역에서 이제 이 목회를 할 거다, 이분이. 그때 되면 이제 좀 도와줘라.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을 갔어요.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형, 이제 그러지 마라. 나는 지금 아랍어를 배워야 되고, 아직 나는 그런 어떤 할 단계가 아니다. 이 얘기를 주의를 막 줬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을 갔는데, 다른 집에는 여기가 좀 비교적 큰 집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와서 여기서 말씀을 전할 거라고 얘기를 이제 앞서서 하는 거예요. 저는 갈 때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뭔가 이렇게 엮여 들어가는, 네, 본의 아니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앞서서 문을 열어가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귀국하게 다시 출국해서 가게 되면 그 친구와 함께 이렇게 일단 동역을 하면서, 그 친구와 저 때문에 우리 모임도, 그곳에 있는 그 백화지역에 있는 모임도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이제 지체들과 교제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아랍어가 짧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이제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하고, 또 뭐 주님이 도우시면 약간씩 이제 어떤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실제로는 그 지역에 있는 그 형제님들이 이제 그쪽으로 초대를 해서 계속 형제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몇 년 후에 한국으로 철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현지 현지 레바논 모임의 형제들의 어떤 섬김과 그들의 어떤 영적인 돌봄 안에서 이제 이 시리아 난민들, 쿠르드시, 이들이 정말 이렇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그럴 어떤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걱정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랍어, 제가 레바논에서 요르단에서도 이제 신통치 않은데, 여기 가면 또 레바논의 방언, 또 시리아 이 방언을 배워야 되거든요. 또 근데 이 아랍어 선생님 그래요. 아랍어 하나 배우려면 이제 다른 영미권 언어 3가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의 2~3배의 어떤 그 기관과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제 머리는 이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이렇게 신경 쓰면 옆머리가 하얘진다는, 그러지 않나요? 아내가 그래요, 저한테. 당신은 늙어서 어학을 하면 치매 걸리지 않는다는데 당신이 치매 걸릴 일이 없어서 좋겠다고. 그럼 제가 아내한테 그래, 여보, 내 치매는 걸리지 않지만 정말 이렇게 돌아버릴 것 같다, 머리가. 진짜 막 고3 수험생 때 제가 이렇게 공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아랍어 학습이 참 늘 두려워요. 늘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늘 이렇게 떨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역은 요르단은 복음을 전할 수가 아예 이제 시도를 하기 어려워요. 제가 하나 딱 입건되게 되면 이제 제 휴대폰을 뺏기게 되면 그 안에 저랑 사귀었던 선교사들, 또 교회 지체들이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전부가요. 그럼 이제 저 때문에 이제 요르단 모임까지 어떤 핍박이 올 수 있고요. 근데 레바논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현지 선교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맘이나 어떤 쉐이크들의 이제 어떤 그 위협, 이제 그것에 이제 시달리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슬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 또 이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패퇴한 그 IS 잔당들이 이 백화 지역의 어떤 그 동부와 저 북부 지역, 지금도 이제 여행 금지 구역이죠, 거기는요.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몰려들까봐 국가에서 굉장히 어떤 긴장하고, 또 납치하는 일들이 이제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때로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답이 나오지 않아요. 답이 나오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떤 그 이 불안하고 절망스럽고 우울하고 이런 것에 이렇게 감정으로 반응하던 우리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사단의 어떤 위협과 어떤 우리 불안함과 어떤 그 우리의 어떤 그 노여움과 우리의 원통함과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런 모든 가운데서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예배로 오신 내 몫의 죽음의 자리에 거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는 항상 고린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또 빨리 끝내라고 아멘하면서 또 김자 형제님만 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심하게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이렇게 웃고 다니면 좀 이상하죠.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안에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또 그분의 마음으로 이제 지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환경들을 내려다보면서 정말 오히려 우리는 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우리 어떤 그 실체가 아니죠. 우리의 단지 느낌이고 우리 어떤 감정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증거는 원어적으로 어떤 그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 우리 믿음.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믿음의 말씀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미 해답은 넘치도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보면 안 되고 이 절망스럽고 우울하고 어떤 그 도피하고 싶은, 멀리 도피해서 자리를 정말 바다 끝에 펼치고 싶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성경 말씀에서 그 답을 구하고 그 주님을 이미 어떤 주님이 승리하신 승리를 토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어떤 경우에도 저의 육신의 소욕과 어떤 생각과 사단의 어떤 불신의 영에 저들이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승리하신 만물을 충만으로 채워가시는 우리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처럼 저희의 삶이 아픔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시와 참여와 신령한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를 원하올 때 다시 한번 참 무익한 총을 주님께서 참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성도님들의 격려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